시편 34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을 보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호레이시오 게이츠 스패포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미 너무 유명한 인물이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시카고의 변호사로서 활동하면서 참 사회에서 좋은 덕망을 가지고 존경받았던 인물입니다. 특별히 이분은 무디 장로교회 재정을 담당하는 장로님으로서 교회 리더십으로서 충성되고 성실하게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는 병약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4명의 사랑스러운 딸들이 있었어요. 병약한 아내를 위해서 요양을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내와 가족들이 다 함께 떠날 수 있도록 프랑스 여객선 빌르드 아브로호를 예약을 합니다. 그리고 휴양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재앙이 시카고에 닥칩니다. 1873년 시카고에 세계 속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시카고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그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스패포드 장로님의 집이 완전히 전소됩니다. 재산이 다 사라져버린 것이죠. 비극에서 끝나지 않고 스패포드 장로님이 섬기던 무디 장로교회마저도 완전히 불타서 전소됩니다. 참담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어떡합니까? 휴양의 날짜는 잡았고, 그러나 지금 상황은 그렇지 못한 상황인 것이죠. 고민하다가 교회 재건을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기에 교회 재건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예약된 대로 가족들은 먼저 휴양지로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해 11월 15일 빌르드 아브로호에 가족들을 태워서 먼저 휴양지로 떠나보내고 본인은 교회를 재건하고 마친 이후에 그 휴양지로 합류하기로 결정합니다. 가족들을 보내고 나서 약 10여일이 지났는데 충격적인 뉴스가 들립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가족들이 타고 갔던 그 빌르드 아브로호가 1873년 11월 21일 새벽 2시경 영국의 철갑선인 럭키언호와 충돌합니다. 그리고 배가 침몰하게 됩니다. 들려오는 소식은 약 226명의 승객이 사망했고 겨우 40여 명만 구조되었다는 안타까운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는 그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혹시라도 하는 소식을 기다리는 것이죠. 약 10여일이 지난 이후에 영국 웨일즈로부터 한 통의 전보가 날아옵니다. 근데 그 전보의 내용은 아주 간단했어요. Saved alone. 나만 구조되었습니다. 나만 살았습니다. 라는 소식입니다. 아내로부터 온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내 딸이 그 사고로 인해서 목숨을 모두 잃은 것이죠. 팬데믹이 우리를 덮쳤던 것처럼 시카고에 화재가 나서 집이 불타고 교회가 불타고 많은 재산과 인명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것은 모두에게 닥쳐온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가족에게 닥쳐온 이것은 또 다른 고통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우리 말이 있어요. 지금과 같은 상황이었던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고통에서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어느 순간 정치를 차리고 보면 그냥 여러 가지 생각과 마음들이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주로 하게 되는 말이 무엇인가? 왜 하필이면? 왜 지금? 그것도 왜 나에게? Why me?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왜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는 것이죠. 고통과 아픔과 절망 속에 보내게 됩니다. 요새 말로 하면 멘붕에 빠지는 상태가 됩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이 지금 찾아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과연 이 자리에 나와서 경배하리, 여러분 그게 쉽겠어요? 참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려움과 절망과 같은 고통, 그것을 넘어서 이것으로 인해서 내 인격과 내 자아가 붕괴되어지고 무너지고 정말 멘붕에 빠져서 이성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와 같은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이러한 어려움과 삶이 우리 인생에게도 흔히들 찾아오게 되는데 어떻게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오늘 이 시편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34편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듣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냥 찬양시의 내용입니다. 그 안에서 특별히 이런 고통을 찾아볼 만한 것이 잘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시편은 정말 마음이 찢어지고 가슴이 찢어지는 안타까움, 정말 인간이 당하면서 당하는 너무나 크고 엄청난 고통, 그것이 이 속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시편에 보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요, 타이틀이 있어요. 표제라고 합니다. 그 표제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있을 거예요. 우리 그것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여러분,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여러분,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나서 시를 짓는다, 이게 미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나서 시를 짓는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참 쉽지 않은, 이건 어떤 정신세계일까 궁금해질 만큼. 그래서 이것을 더 자세히 보려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게 된 그 상황 속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면 그때의 상황이 어떤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것이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는 다윗 맞나요? 우리가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그 다윗이 맞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형들을 다 제껴두고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가 연주를 하면요, 악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마다
패한 적이 없는 용사 중의 용사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적국인 블레셋에 있어서 공포와 두려움의 존재였어요. 왜요?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골리앗의 머리를 벤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런 용사가 지금 이와 같은 모습이다. 여러분, 상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가끔씩 쓰는 표현이지만 모양 빠지는 일인 거죠. 아주 굴욕적인 모습이에요. 과연 그러한 다윗의 모습이라고 여러분 상상이 잘 되지 않습니다. 다윗이 왜 이러고 있습니까? 도망 다니고 있잖아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하필이면 간 곳이 적국인 블레셋입니다. 위험하니까 변장을 했어요. 변장을 하고 그곳에 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기스는 몰랐던 것 같은데 아기스의 신하가 딱 보고 변장했지만 쟤는 다윗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아기스에게 얘기하는, 쟤 다윗 아니에요? 다윗이 누군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래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춤추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는 그 주인공, 쟤가 지금 우리 앞에 와 있네요. 원수잖아요.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이 두려움에 뜹니다. 그때부터 변장이 안 되니까 이제는 연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리를 지르고요, 대문짝을 거적거리고요, 침을 질질 흘려서 수염으로부터 막 흘러내리게 합니다. 연말 시상식 때 대종상을 받을 만한 그런 연기력을 지금 펼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위대했던 장군이 지금 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발부둥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던 이 호기는 다 어디 갔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저 살기 위해서 그냥 몸부림치고 연기하고 있는 모습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는 다윗의 심정은 어떨까요?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고 세워졌던 사람이에요. 골리앗의 머리를 뱉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살기 위해서 이렇고 있는 거예요. 그와 함께 갔던, 그를 따르던 주변에 있던 부하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야, 정말 우리 다윗 연기 잘한다. 뭐 그러고 있겠습니까? 그 속으로 이야, 정말 이 사람을 따라가야 할까? 이 사람을 믿고 우리 인생을 맡겨도 될까? 여러분 갈등되지 않겠어요? 그 일을 당하고 있는 다윗의 심정은 어떨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어떤 모습인가? 수치스럽지 않겠습니까?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저 같으면 쥐구멍이 있다면 들어가고 싶을 그런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단순히 그것보다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은 뭡니까? 내 자아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직까지 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그런 자괴감과 마음이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쫓겨나면서 뭘 하고 있어요? 시를 짓고 있는 거예요. 시를.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세요? 근데 그 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짓고 있습니다. 저는 경배와 찬양이라는 선교단체에서 약 26년간 사역을 해드렸습니다. 2001년도에 대만이라는 나라에 파송을 받아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역을 했어요. 중국어를 못했어요. 그곳에 가서 이제 막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2002년도 한일 월드컵이 하던 그 해, 랭귀지 스쿨에 갔다가 오전에 수업을 하고 오후에 사무실로 돌아와서 업무를 봅니다. 근데 그날은 수요일이었는데 사무실에 왔는데 사무실이 난장판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우리 스태프들이 얘기합니다. 대만 국세청에서 나와서 압수수색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대만 국세청이 왜 우리가 압수수색을 당했냐?
우리가 탈세 혐의로 고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모든 컴퓨터요, 자료들요, 다 압수를 당했어요. 이야기를 들은 그들이 처음에 와서는 우리 손님인 줄 알고 사무실에 방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배와 찬양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언제부터 시작을 했느냐? 우리가 1989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다. 어떤 일을 합니까? 경배와 찬양학교 같은 수련회를 하고요, 막 이런저런 지방 집회를 하고요, 사역을 하고요, 선교사들을 훈련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곳에 보니까 뭐 CD도 있고 테이프도 있고 뭐 악보 책이 있는데 저런 건 뭡니까? 판매하는 겁니까? 우리가 저런 거 판매하는 겁니다. 저건 얼마입니까? 저건 얼마입니다. 우리 스태프들이 얼마나 친절하겠습니까? 묻는 대로 다 얘기해 줬어요. 근데 이분들이 물은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고발받은 내용을 와서 다 확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 입으로 다 시인하면서 얘기해 주고 있으니 뭐예요? 이 고발이 사실이구나. 그래서 압수수색을 한 거예요. 참담한 상황이 됐습니다. 다음 날 목요일 목요 모임을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대표다 보니 검찰로 출두하라는 통보를 받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날 밤에 집에 왔는데요,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하나님, 지난 10몇 년 동안 뭐하고 왜 하필이면 내가 오자마자 하나님 가라고 해서 왔잖아요. 근데 준비해 놓은 게 이겁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내 앞에 3명의 전임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뭐하고 이걸 왜 내가 뒤집어 써야 합니까? 내가 탈세를 지시한 적도 없고 하지도 않았는데 왜 하필이면 납니까? 여러분, 대만은요, 세금에 대해서, 탈세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엄격한 나라입니다. 오죽했으면 장개석 정권 때 탈세한 사람들을 시범 케이스로 헬리콥터에 실어서 태평양에 가서요, 빠뜨려 버리는 걸 생중계했습니다. 탈세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대만에 가면요, 통이파표라고 합니다. 모든 영수증에 1년 번호가 있어요. 10원짜리 하나를 사도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그리고 1년 번호가 있는데요, 그 1년 번호가 로또 번호예요. 따로 로또 안 삽니다. 영수증에 있는 1년 번호가 로또 번호예요. 그래서 대만 사람들은요, 영수증을 고무줄로 이만큼 묶음씩 해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번호가 발표될 때마다 그거 찾습니다. 저도 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역시나 안 됐어요. 정말 로또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만큼 세금에 대해서 엄격합니다. 만약 탈세가 확인되면요, 추징금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에 곱하기 100 합니다.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난 10몇 년 동안에 그 세금을 다 추징하기 위해서 합니다. 왜요? 우리가 책도 팔았잖아요. 티셔츠도 팔았고요, CD, 테이프, 악보, 그리고 생명의 삶이라는 큐티책이 있는데 그 중국어판을 저희 경배와 찬양에서 발행했어요. 그거 파는 거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경배와 찬양 학교 할 때마다요, 3,000명, 4,000명 사람들이 와서 일반 이런 교회나 뭐 학교, 대학교 이런 체육관을 못 빌렸어요. 우리 유진소 목사님도 92년도에 한번 와보셨는데요, 타이베이 시립체육관, 우리로 얘기하면 사직실내체육관 이런 걸 빌려서 해야만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올 때 등록비를 내잖아요. 등록비 8만 원, 9만 원, 10만 원, 그것을 3,000명, 4,000명이 동시에 냈다 해보세요. 빠르신 분은 벌써 막 몇 억이 확 지나가고 있을 거예요. 수십억이. 그렇게까지 한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내야 되는, 여러분, 제가 잠을 잘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때 저희 아내가 둘째를 임신하고 있었거든요. 이 사실을 말도 못하고요, 우리 스태프들에게도 함구령을 내리고요, 그리고 그날 밤에 자는데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근데 소리 나지 않으려고 그 이불을 제 입에 털어넣고 끙끙대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 제 마음의 기도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무슨 마음만 나오는 줄 압니까?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게 뭡니까? 그냥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금요일 출도를 앞두고 다음날 목요일 날 목요 모임을 해야 되는데, 목요 모임을 인도해야 되는데 정말 막막한 거예요. 근데 그 목요 모임 가운데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근데 이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하나님 제 마음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제게 힘을 주십니다.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시니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 여러분의 손을 여러분의 가슴에 대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아멘.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주의 자녀라.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처음과 나중 되신 주. 그가 널 지명하여 부르사 주의 종 삼아 주셨네. 넌 그를 너의 손바닥에 손바닥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결코 잊지 않으시리. 하나님은 환난 중에 피난처가 되십니다. 내 피난처가 되시며 항상 인도하시리.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따라가 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 강도로 이 방의 빛을 삼아 구원
전하시며 항상 인도하시니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 방에 빛을 삼아 구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 방에 빛을 삼아 구원을 그가 너로 이 방에 빛을 삼아 그가 너로 이 방에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푼 그가 너로 이 방에 빛을 삼아 그가 너로 이 방에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라. 아멘. 기억하시겠다는 거죠. 잊지 않겠다는 거죠. 그의 손바닥에 새겨서 잊지 않겠다고 가라는 거예요. 저게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금요일 출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검사와 만나서 이야기 나눕니다. 그 모든 사실에 대해서 혐의에 대해서 사실이니까 그대로 인정합니다. 맞다고. 우리 판매도 했고 우리 경비와 찬양학교 하면서 훈련비도 받았고 다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수련의 이름을 경배와 찬양학교라고 하는데 이것이 중국어로는 학교가 쇠시아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것을 학원의 개념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비 받았고 인컴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텍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방법은 없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억울하다. 뭐가 억울하냐예요. 이거 열심히 팔았는데 이 판돈 가지고 내가 받은 게 없다. 조사해 보면 알겠지만 내가 내고 있는 집세 그리고 내 모든 사역과 생활비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그리고 후원자들이 보내줘서 내가 그것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저와 함께하는 이 대만 스태프들 단 한 사람도 이 사무실에서 월급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후원받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무실 월세 그 또한 여기서 나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거 팔아가지고 우리가 받은 것이 없어요. 그럼 뭐 했냐는 거예요. 우리 그거 팔아서요 그것 가지고 중국어 자료 찍고 중국어 테이프 찍고 중국어 악보 만들고 그렇게 해서 15억에 있는 중국의 영혼들을 향해서 무상으로 우리 다 보냈습니다. 왜? 선교해야 하니까. 저에게 더 담대해져서 뭐라고 했는 줄 압니까? 근데 내가 왜 이 일을 하는 줄 아십니까? 당신들이 안 하니까. 한국 사람이 내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당신들의 동포 아닙니까? 당신들의 종족 아닙니까? 근데 당신들이 안 하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잘못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잘못이지 우리는 잘못이 없는 것 같습니다. 텍스? 그게 대해서는 미안하다고. 근데 그것 가지고 내 전임자들도 그 전임자들도 한 사람도 그것으로 인해서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왔어요.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시를 지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 시를 지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높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이 속에서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이러한 고통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우리 마음의 외침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외치는 소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불을 입에 틀어막고 외치는 그 소리를 하나님 들어주셨던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이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4절과 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부르짖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내가 간구했기 때문에 여호와가 들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듣고 구원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좀 달라요. 왜요?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기록이 없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기록이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아요. 그저 미친 척하고 연기하고 그적거리고 손톱이 빠지라 긁어대면서 침을 흘려가면서 연기했던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쫓겨나서 살아나오면서 다윗은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내가 연기를 잘해서 살았구나, 역시 내가 잘해서 살았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정말 모양 빠지게 다윗 같은 모습은 온데간도 없이 정말 거기서 발악을 하며 몸부림치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몸부림치고 있는 다윗의 그 몸부림을 하나님은 기도와 간구로 여겨주신 거예요. 다윗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 그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 몸부림을 우리 하나님은 그의 기도와 간구로 여겨주셔서 그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 이 자리에 와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을 거예요. 새벽부터 가서 험한 소리 듣고 몹쓸 소리 듣고 자존심 상하고 망가지고 그러나 자식들 때문에 참아야 되는 그런 울분 속에서 여러분 찾아와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작년부터 기도하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내 삶에 달라진 것이 없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투잡, 쓰리잡 뛰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그 처절한 몸부림을 하나님은 기도와 간구로 부르짖음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입술에 외침은 없어요. 소리로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긁적거리며 침 흘려가며 살기 위해서 연기하며 발악하며 그 마음속에 외쳐가는 소리는 무엇이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비록 입술의 소리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 마음의 외침을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에 외치는 소리를 이 밤에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해 갈 수 있습니까? 그 마음의 외침의 소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외치는 소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 찬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윗이 나오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절의 말씀, 34편 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겠다고 합니다. 내가 항상 주를 찬송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이나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그것을 내가 쉬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앞으로 내 삶에 그분 한 분만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나의 삶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평생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항상 주를 찬양하며 나는 평생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다는 고백을 그가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마음에 외치는 소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사역했던 경배와 찬양이라는 곳에 대표로 계신 분이 하스데반 선교사님이십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고 그분의 곡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좀 전에 불렀던 우리의 그 찬양도 다 그분의 곡입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하소서. 참 감사한 건요, 금요일마다 우리 젊은이들이 하단 성전에서 금요 기도회를 모입니다. 기도회 다 마치고 나면요, 개인 기도 시간 딱 들어갈 때 제가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경배와 찬양에 침묵 기도 MR이 쫙 나옵니다. 그게 뭔지 모르시겠다고요? 내일 새벽에 오시면 들으실 수 있어요. 우리 이 본당에 개인 기도 들어가면요, 흘러나오는 음악이 있습니다. 그것이 경배와 찬양의 침묵 기도 앨범입니다. 이 하스데반 선교사님께서 너무 많은 집회를 하셨어요. 정말 많은 집회를 하시다가 성대를 상했어요. 단순한 성대 결절 정도가 아니고요, 목소리가 아예 나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에게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사형선고와 같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 양수리에 가면요, 강남중앙침례교회에서 지은 양수리 수양관이라는 수양관이 있어요. 그곳에 가서 그 당시는 제일 위에 베델관이라는 주 집회 장소가 있었어요.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약 한 달을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는데 낫지를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나에게 이 목소리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 한 분만 세상에 노래하지 않고 세상의 끝 입에 담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난 어느 날 그 마음속에 하늘에서부터 멜로디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그 찬양을 부르고 싶은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부르고는 싶지만 부를 수 없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약 2달의 시간을 더 보내고, 근데 어느 날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들려주셨던 그 멜로디로 정말 그 목소리를 다시 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我的神，我的王啊，我要寻求你的名，我要永远찬颂你，我要天天찬송你。 우리 다 함께 고백할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주의 이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 찬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에 외치는 소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한 예배를 나누고 싶어요. 1997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영국에서 탐나 훈련을 마치고 귀국을 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한 자매의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찾아가서 그 병실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임종 예배였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학부의 여자대학교 영문학과를 다니던 자매님이었어요. 근데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린 것이죠. 어떠한 약도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병실에 들어섰을 때 저뿐만 아니라 우리 스태프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침대에 누워 있는데 사람이 얼굴이 아니라 살은 없고 가죽만 붙어 있는 그냥 해골 모습 그 자체였어요. 근데 이 자매가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선교사님, 요즘 목요 모임에서 부르고 있는 그 찬양 좀 불러주세요. 요즘 모임에서 부르고 있는 지금 그 찬양 좀 불러주세요. 영국의 타문화 훈련을 하면서 스코틀랜드 아버딘에서 아버딘 유니버시티에서 이안 화이트라는 월십 리더가 인도하는 집회에 참석했다가 한 곡을 듣고 너무나 좋았어요. 악보를 구해서 번역 작업을 시작하면서 팩스로 서울에 악보를 보내고 함께 서울에서 부르고 있었어요. 한국어로 번역이 그 당시는 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어로 부르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자매가 저희들한테 지금 부르고 있는 그 찬양 불러달라는 거예요. Lord, I come before your throne of grace. I found rest in your presence, fullness of joy. Worship in wonder I behold your face, singing what a faithful God have I. 우리 다 함께 불러볼까요?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게. 신실하신 주님 자,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와 하나님은 진실하신 주님. 2절을 불러야 되는데요, 차마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우리 스태프들도 그렇고 차마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이 자매가 누워서 고백합니다.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그 주님은 폭풍 속에 나의 등불이십니다. 주님은 폭풍 속에 나의 노래십니다. 그 주님의 날개 아래 편히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그 모습 속에 있는 자매가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있는 자매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이 되시며 주님은 나의 노래십니다. 그 주님의 날개 아래 내가 편히 쉬리니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고백이 2절의 가사가 되었습니다. 2시간 뒤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동안 성령님께서 제 안에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을 위해서 평생 살기로 했고 헌신했고 드려졌던 자매 아닙니까? 남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을 다니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헌신해서 갈 수 있는 선교사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제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 너희들이 프로페셔널한 세션들과 포클들과 잘 짜여진 그런 예배를 드린다고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지금까지 받아온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받는 것은 너희들이 잘나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절망 속에서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 찾아와 나를 찾고 나를 부르고 있는 그들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받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멋져서 예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그와 같은 심령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계시지 않아요? 바로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마음과 고통 속에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스페포드 장로님은 아내를 데리러 가야 했습니다. 홀로 아내 혼자 대서양을 건너오게 할 수 없었기에 아내를 데리러 갑니다. 10여일 항해를 하던 중 선장이 문을 두드립니다. 그곳에 왔어요. 선장이 갑판으로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얘기를 해줍니다. 잠시 후에 당신의 딸들을 잃은 그 사고 수역을 지나게 됩니다. 그 바다를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워. 선실로 뛰어내려갑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날이 셀 때까지. 하나님, 왜 내게 이러셨습니까?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였습니까? 왜 내게 이러셨습니까? 아침 햇살이 그 선실창을 향해서 들어올 때 자기에게 형언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은혜가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그 고통이 그 은혜 속에 한순간 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마음속에 주어지는 것을 그가 받아 적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양이 되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어렵고 무섭든지 나의 영혼은 평하다.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 기도의 내용을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여러분의 그 마음에 있는 모든 서운함과 아픔과 이 고백 속에 다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내 지은 죄 주홍빛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며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세상 흰 눈보다 더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꿈이 일어나면 그 나팔이 울려갈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거버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